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제 영상 예배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 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제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코로나의 사태가 이제 속히 종식이 돼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어려운 가운데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며 성도들의 모든 생활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시기에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하고 또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또한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깨닫게 하옵시고, 또한 채워지고 회복돼서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며 영광을 받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 Amen.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우리 3면의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의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이미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언약,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진리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을 저희가 보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모형으로 보이신 하나님, 그 은혜를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약속, 창조의 목적인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조명하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 의지와 삶이 있는 신앙과 신학이 동일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강의 5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우리가 교육을 하죠. 시뮬레이션. 이 시뮬레이션은 실제를 모형화해서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실제를 적응하는 훈련이 바로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과정을 시험적으로 재현하는 기법을 시뮬레이션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걸로 이제 우리 비행 조종사들이 비행 연습을 할 때 가상 공간이지만 이게 이제 실제와 같은 그런 기계 작동과 이런 모형들을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비행 연습을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있고요. 또 교통 안전 테스트 같은 운행 테스트도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날씨가 궂은 날도 그러고 또 안전장치에 대한 이런 시뮬레이션에서 그렇게 또 테스트를 하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또 공황장애, 특별히 비행기를 탔을 때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런 이제 비행기가 세팅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비행기가 안전하게 과학적으로 또 자동 제어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그렇게 안심하게 하고 치료하는 치료 훈련 목적의 시뮬레이션도 있습니다. 성도의 이 땅의 삶은 어떤 시뮬레이션일까요? 성도의 이 땅의 삶은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적응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을 이 창조의 시기에 이미 이 땅에 보이셨죠.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인식시키는 하나의 도구,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에덴 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덴이라는 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간은 울타리.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울타리. 그 안에서 안식과 은혜를 누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천국의 시뮬레이션 에덴 동산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셨는가를 보면서 그 속에 교훈하는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덴 동산은 7절 말씀 보니까 티끌로 생명을 만드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흙이라는 것은 아파르란 단어인데 이것은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기서 생산력이 나온다든가 가능성 있는 게 아니라 한번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생기 뉴스마트 하이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호흡을 그에게 불러넣어요. 코에 불러넣으시니 그가 생명, 산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NFC 하아담,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런 산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만이 결국은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누리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호흡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또 세상에는 많은 종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호흡을 주고,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창조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준 사람, 이걸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산 사람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이라면 죽은 자가 다스리는 것도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지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옥. 여러분,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소망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이 불가한 거예요. 세상에는 어떻게 전화위복도 되고 뭔가 회복을 꿈꾸는 게 있다면 이 지옥은 그러지 않아요. 거기는 소망이 없고 생명의 회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옥 같은 세상 이렇게 말할 때는 참 앞뒤가 막히고 막막하고 생명의 변화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것이 바로 지옥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가장 이렇게 잘 표현한 게 이제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심판 때에 이제 인생의 헛된 것과 참된 것을 설명할 때 어느 두 사람이 이제 집을 짓는 얘기하죠. 어느 사람은 반석에다가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요. 둘 다 뭐 그럴싸하게 집을 졌는데 나중에 이제 홍수가 났을 때 모래 위에 집은 집은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때 이 무너지다는 뜻이 헬라 원어로 부토시스라는 단어, 이것은 가난해지다, 초라해지다, 벌거벗기지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헛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생명이 있는 존재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그는 살아올 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세상에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이 정도면 나 술을 다 누렸다 생각하고 괜찮은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보기에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다스림,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는 다보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오늘 코로나의 혼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끝도 안 보이는 우리가 절망적인 그런 환경들이라 얘기하죠. 이번에 어떤 TV에 또 안타까운 그 소상공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태권도 도장을 하는 관장님이 투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이제 코로나 시작돼서 잘 견디다가 좀 이렇게 풀릴 때쯤 돼서 또 이렇게 회원들이 늘어나서 할만하니까 다시 4차 대유행이 와가지고 이제는 그 대출한 빚을 갚으려고 이제 정말 하루하루를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혼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뭔가,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을까,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소망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이걸 티끌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시켰고 하나님 호흡으로 그를 주어서 그에게 산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이렇게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주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생기가 떠난 피조물에게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나는 오늘도 이 생명, 즉 하나님의 호흡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지,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행 27장 2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 호흡을 친히 주시는데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할 때 살며 숨쉬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에 가서 바울이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오늘도 살고 우리가 움직이는 거다. 바로 이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간다면, 다시 말하면 생명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회복의 가능성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구원과 영생의 소망, 절망 가운데서도 티끌 가운데서도 산 존재, 생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한다면 우리가 어떤 역경도 다 감당할 수 있고 또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바로 그 소망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코로나도 아무리 지루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우리에게 절망을 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또 너희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험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역사를 알기 때문에 티끌에서 산 존재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능력을 알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잠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도 언젠가는 우리가 끝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 뒤안길에 우리가 뭘 남겼을까요?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감당케 하신다는 이 산 믿음으로 지내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 믿고 티끌 같은 나를 생명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견뎠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하는 대로 대면하여 주를 볼 때가 오면 이걸 신학적으로 지복직관이라고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뵙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 순간에 도달하게 될 때 그때 나는 주님 내게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나그네 방황길이지만 오직 주님 믿고 여기까지 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라는 생명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산 사람은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역경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 보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인간 사람을 두셨다라고 얘기해요. 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때 에덴 말씀드렸죠. 기쁨의 울타리에 사람을 두시다. 여기서 두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는 누아라는 단어인데 안식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기쁨의 울타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속에 누가 사람을 지어서 생명 만드시고 거기서 안식을 취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기쁨의 울타리 안에만 뭐가 있다? 참 안식이 있다. 우리 지난주 안식에 대해서 살펴봤죠. 안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쉼이 아니라 했죠. 하나님 쉴 필요가 없어요. 안식은 뭐죠? 하나님이 기분 좋은 것을 우리가 기분 좋게 받아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우리에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안식인 것. 심지어 그 안식이 무너졌죠. 왜? 죄를 지음으로. 그럼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셨죠. 그래서 우리 안식 누구다? 예수님이고 우리 복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안식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뭐죠? 예배라 그랬어요. 예배. 그래서 안식은 예배입니다. 그의 일들을 경축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뭔가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되는, 애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고 그 아들들에게 하신 것, 그 은혜가 뭐죠? 안식이에요. 오늘 기쁨의 울타리에 그 사람 두시고 안식을 취했다는 것은 세상에도 여러 가지 안식을 얘기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유리 방황하는 인생들이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 얼마나 힘겹고 어렵습니다. 요즘 폭염이 지속되니까 저도 막 지치고 또 기분도 막 다운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어쩌면 정말 지옥이 이런 곳이라면 정말 좀 상상이 좀 가는 거예요. 물론 지옥이란 개념은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막막함, 무력하고 그렇게 절망적이 돼버리는, 만약에 더 이상 이 지구상의 온도가 다시는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불도가니가 된다면, 그리고 그 상승 온도가 결국 회복되지 않는 가망성마저 무너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뭐겠어요? 지옥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안식을 벗어난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뭔가 가능성을 보고 살지만 결국 뭐죠? 그게 지옥길이에요. 지옥의 삶. 왜냐하면 결국은 헛되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조차도 기쁨의 울타리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안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주권적 사랑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또 하나는 현실의 고통 앞에서 영생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게 급급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하나님 나라를 창설하시고 그 속에 사람에게 안식을 취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오늘도 우리 마음에 산 믿음으로 그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9절 말씀 보니까 두 종류의 나무를 지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와 하나님이 그 땅을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게 소위 선악과 생명나무인데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16, 17절에 그 선악과의 금령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뭘 지었죠? 강을 만드셨어요. 강. 10절 말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면서 비손과 또 무슨 하율라 이렇게 기혼 이런 강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네 근원의 강이 나왔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강에서 강가 나왔다 금이 있고 보석들이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생명의 강을 의미하고 있어요. 피조 세계는 다 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합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이 뭐죠? 이게 다 강을 끼고 이루어지는 역사들이잖아요. 황하 문명, 인더스, 또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에서 이루어지고 또 티그리스 유브라테스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강을 젖줄기로 해서 이렇게 다 생명이 약동하는 건 항상 뭐가 있어요? 강을 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은 에스겔서에 아주 정확하게 나왔어요. 에스겔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에 잡혀가서 심판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예언합니다. 너희가 블레셋에서 가서 돌아와서 성문을 짓고 성곽을 지을 텐데 그래도 너희는 옛날의 영광이 없을 거야. 그렇잖아요. 왜?
이미 나라가 다 파쇄되고 성문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딱 갔다가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옛날의 영광을 생각해 볼 때 돌아왔지만 그들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에스겔서 47장에 에스겔을 환상 중에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 섰는데 성전 지방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흘러나오면서 그 물이 발목을 잠기고 무릎을 잠기고 온몸을 잠기고 강을 다 이루고 국토를 다 회복하는. 그러면서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죄를 지어서 무너지고 소망도 없는 너희지만 내가 생명의 강가,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가 회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리라. 이때 바로 생명의 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에서 통해서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여기서 이 표현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치유되리라. 이걸 생수의 강이라 이렇게. 그런데 그 강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소에서 나오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죄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인간의 죄로 대가를 드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다 회복하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임하는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묶인 자를 풀어주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이게 바로 복음인데 바로 복음이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자신의 그 회복의 능력을 설명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또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예수께서 성전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수가 되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목이 마른 자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편안할 때 목마르지 않아요. 어차피 코로나 시대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겁니다.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왜 줄이고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이 물동이를 갖고 왔지만 그녀가 물이 목마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목마랐던 거.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께서 생명이 아니고는 참 안식이 없는데 너희는 자꾸 헛된 것을 보느냐. 생수의 강은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내가 바로 에덴에서부터 강을 흐르게 해서 온 땅을 다 적시게 한다. 너희가 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 너희가 생명의 약진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의 안식이 되고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무엇이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될까요?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은 내 생명이 없이는 죽은 자들이요 그것이 지옥이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너희가 진정으로 회복이 되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그 에덴에 둘 때 그 에덴은 기쁨의 울타리고 그 참 안식이 바로 그 속에 있느니라. 유다 백성들은 언제나 그 중심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생명의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생수의 강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에 어디로 결론이 되냐면요, 최종적 목적은 생활과 새 땅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계시록 22장 1절에 3절까지인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보세요. 에스겔서 47장과 똑같잖아요. 그 잎사귀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성전부터 생명의 물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계시록에서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 수정같이 생명강이고 그 속에는 만국을 치료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 치료받은 사람만이 생명수 강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생명의 강은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의 근원과 같습니다. 화려한 보석들은 그렇게 복음의 능력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설명. 그래서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 시뮬레이션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넘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이웃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성도가 받은 사명이고 우리가 누릴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천국은 시작됐고 그 시뮬레이션이 벌어지는데 첫째로는 티끌과 같은 존재로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가능성이 있어서 생명을 취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를 붙드신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그렇게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 두었더라. 기쁨의 울타리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쉼을 얻는다. 이것이 안식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이 발원되죠. 풍성한 회복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고 죄 속에서조차 그렇게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오고, 이 모든 것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안에서 회복돼서 주님 말씀하시죠.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주님이 이렇게 천국의 보역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속에 사람을 줘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마저도 타락함으로 신락원 당한 인간에게 십자가로 예수님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직 그것을 누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교훈을 받은 산 사람들인 생명을 가진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와 폭염으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 나라의 권세를 믿음으로 마음껏 생명을 누리시고 또 목마른 자에게 생수된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넘치는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기쁨의 울타리에 사람을 두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참으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티끌을 통해서 아무런 소용가치가 없는 티끌과 같은 먼지 같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 호흡인 생기를 주셔서 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 늘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아가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온 강과 바다를 적시고 국토를 치료했던 에스겔서의 환상처럼 이 썩어져가고 역경 속에 있는 이 우리의 환경들을 믿음으로 잘 회복하는 은혜의 종들, 그런 믿음의 사역자들, 그렇게 생수를 누리며 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증언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옮기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박일옥 권사님께서 이제 허리가 좋지 않으셔서 지난 이제 화요일 날 허리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제 입원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는데 허리가 잘 치료돼서 이제 이전보다 더 좋은 건강 상태로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천국의 모형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 사람을 두어서 안식하게 하시고 티끌과 같은 존재를 생명으로 만드셔서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나마저 무너지고 죄로 쓰러진 우리들을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셔서 치료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온 몸을 적시고 온 땅을 적실 수 있는 은혜로 나타나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 이 조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